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 다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드릴 것은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귀한 기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제 저희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저희들의 마음밭에 귀한 말씀들이 많이 떨어져서 귀한 결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열매를 맺고 주위의 많은 분들과 같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12월에 때로는 각박한 그러한 달이기도 하지만은 저희들 여유로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주위에 있는 많은 외로운 분들과 같이 손잡고 그들과 같이 동고동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 듣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그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받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월이 되면은 한 해를 마감한다는 그러한 생각도 있지만은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나 너무 아쉽다 하는 그러한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바로 한 달만 지나면, 아니면 이제 3주만 지나면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하는 그러한 마음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기쁜 그러한 달이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면 때로는 무거운 마음을 갖고 한 달을 보내는 그러한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근래 성탄절 어느 때나 다 그렇지만은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에서보다는 백화점이나 상가를 중심으로 상업적인 전략과 함께 성탄의 의미보다는 감정에 들뜬 마음이 때로는 저희들 앞섭니다. 쇼핑 가는 거 그렇다고 쇼핑 가고 또 그러한 걸 즐기는 게 나쁘다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고, 때로는 이제 그러한 마음도 저희들이 있지만은 만일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모시는 마음보다 그쪽에 더 비중이 가면은, 그러면 이제 저희들의 신앙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아직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오심보다는 예수님께서 오셨지만은, 그리고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만은 2000년이 흐르다 보니까 원래의 목적도 중요하지만은 그 목적 때문에 부수적으로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매여서 주인공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가끔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해볼 것이 구세군에 자선 낭비를 하면서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나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자선 낭비하다 보면은 신경 쓸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이어도 해야 되고 때로는 발렌티어를 해야 되고 스케줄 짜야 되고 그 사람들 또 열심히 일하시는지 봐야 되고, 또 발렌티어들 같은 경우에는 가셔서 또 인커리지도 해드려야 되고, 또 가끔 커피도 이렇게 사가지고 잘하신다고 격려도 해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본부에다 리포트도 해야 되고 통계도 내야 되고 또 돈도 계산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일들이 많다 보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주님을 정말 오심을 기뻐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러한 저희들의 마음의 표시도 주님 앞에 기도로서 해야 되고 말씀으로서 해야 되고 또 좋은 일 함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이 캐럴 때문에 때로는 등한시하지 않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대강절은 대림절 또는 강림절이라고 불리는 성탄절 전에 이게 이제 그 대강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탄일 전 4주로 예수님의 오심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 구유에 성육신 하신 아기 예수에 대한 기억 속에서 그 의미를 저희들이 되살리고 다시 오실 주님, 여러분들 믿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 믿습니까? 아멘.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 소망 가운데 구체적인 성육신의 삶을 사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뭐 1년 내내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만은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는 다시 그 마음들을 추스려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재림하신다 그래도 내가 떳떳하게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데려가소서 하고 준비할 수 있는,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었나, 이것을 점검하면서 특별히 사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한부의 인생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한부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5분 후에 제가 심장마비 걸릴지 누가 합니까? 또 운전하러 나갈 때 제가 운전을 잘해도 다른 사람이 제 차를 받아서 제가 하늘나라에 먼저 갈지 어떻게 합니까? 또 주님의 재림, 언제 재림이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한부 인생이죠. 그렇죠, 맞죠? 예.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너무 세상에 얽매여 있는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이웃들도 바라보면서 내 과거의 삶을도 바라보면서 내가 현재의 삶을 바라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렇게 사는구나, 내 자신이 참 프라우드하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내 자신이 프라우드하다, 이러한 말씀이 나와야죠. 아멘. 예. 그럼 오늘 우리는 베들레헴 구유에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님의 의미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여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참 요 마지막에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요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마음이 아파요. 주님께서 태어나셨는데 여관에 있을 데가 없어요. 다 차가지고. 그래서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말 구유에서, 말이 밥 먹는 그 밥통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12월 달에 과연 내가 신앙과 밀접한 삶을 살아왔고 사는지, 아니면 신앙과 멀리 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지 다시금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에서 보여주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 구유에 뉘었다는 데서 어떤 의미를 저희들이 찾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달면 삼키고 쓰면 됐습니다. 이익이 있으면 찾고 이익이 없으면은 말로는 안 하지만은 이렇게 내칩니다.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달라야 되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성경 말씀이 말씀하시는 중심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러면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형식적인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면은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의 합리적인 이유를 제가 몇 가지로 나눠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리젝트했나? 왜 예수님을 여관에 들이지 못하고 말 구유에서 낳게 하셨나? 나름대로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호적하러 온 많은 사람들 때문인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벌써 여관을 차지했기 때문에 빈방이 없습니다. 뭐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는 누구에게나 이해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2번, 나 편리주의와 이기주의 때문에 너희 형편과 처지에 전혀 무관심해지는 것. 때로는 우리가 방이 다 찼지만은 그 찬 방에서 어나운스를 해서 말씀을 드려서 지금 산모가 있으니까, 급한 산모가 있으니까 누구 방 좀 비워줄 사람 없습니까? 광고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방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조금 더 사랑이 많은 분들이 자기 방을 양보할 수 있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세상에서 첫 울음을 터뜨린 아들이 구유에 뉘었는데도 자신의 방으로 옮겨줄 너그러운 그러한 사람이 없었다. 애가 울다면은 낳고 나서 애가 지금 태어난 것 같은데 내 방 쓰세요 하고 그렇게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구유에 뉘어 있는 이들에게 그러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 너그러움이 없었기 때문에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그 사람들이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만일에 태어나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그 영광을 차지하려면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이 없었죠.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예수님께 전해드렸다면 예수님의 나심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그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일생에 한 번밖에 없을 것인데, 근데 아쉽게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여졌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들에게 들려졌습니다. 누가 들었습니까? 그렇죠.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받은 그들이 또한 평화의 소유자들이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모여서 커다란 추리를 세우고,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추리 데코레이션을 했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근데 때로는 큰 교회에서 추리를 세우고 아름다운 종구로 환한 아름다운 불을 밝히고 우리끼리 모여서 선물을 주고받고 구유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재현하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찬양하며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고 있을 때에 때로는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매년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한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 건가, 여기에 따라서 아기 예수는 구유에 계시지 않나 하는 두려운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면은 안 돼요. 그러면 아기 예수께서 구유에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 추리도 하면서 주위에 있는 어려운 분들도 돌아보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돌아볼 적에 아기 예수가 계신 거죠.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통해 세상과 화해를 이루신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화해를 이루신 그 주님을 전하는 전사로서, 메신저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뉴스를 전해야 되겠죠. 오늘은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을 나타내는 촛불의 의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메시아 오심을 대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을 나타내는 첫 번째 촛불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 세상에서 지치고 공고한 사람들에게,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는 거냐 하면 그들에게 빛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빛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절의 말씀에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다. 저는 때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여기 샌프란시스코에 와 보니까 다른 데서 이제 LA도 뭐 좀 살아보고 앵커리지에서도 살아보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작은 땅에 많은 집들이 있고 많이 밀집돼서 특별히 이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힘든 분들을 또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집 없는 사람들, 또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집 없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텐트를 치고 집을 거기다 만들어 놓고 사시더라고요. 이거를 보면서 좀 생각을 한 게, 만일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만일에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살다가 가는 인생들인데, 때로는 저희들 조금 더 낫게 살지만은 때로는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장소가 있어서, 또는 일할 곳이 있어서, 직장이 있어서, 사업이 있어서 우리가 돈을 벌고
그 사람들보다는 낫게 살지만은 만일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었다면은 정말 인생이 얼마나 허무할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도 예수님만 믿으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고 천국에서 이 세상에서 고통과 고난과 힘든 어려운 그러한 모든 것들을 겪지 않고 주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소망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은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빛과 소망이 되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셨을 때 늘 주님의 빛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한다는 얘기가 그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내가 보고 있다, 주님께서 그 보고 있다는 것이죠.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는 거죠. 심판의 뜻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생활하면은 영원한 나라에서 구원을 얻는 거지만은 만일에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에서 본인들의 지은 죄들 때문에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디로 갑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이에요. 아멘. 예. 그리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하기만 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역시 그들도 같이 지옥으로 들어가지만, 믿는 분들은 주님의 말씀에 기인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말씀에 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겸손한 삶을 삽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의 삶 그대로 그 리워드를 주신다는 것, 상급을 주신다는 거죠.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기 전에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 많은 제자였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통해 빛과 소망을 그가 가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내 혼자만 이것을 품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빛과 소망을 전해야 된다.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일에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면은 이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스데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에 그를 저주하며 돌을 던졌던 사람들을 그가 다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빛과 소망이 없다면은 어떻게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은혜를 받으셨을 때, 때로는 어떤 분이 1년을 마감하는 데 있어서 당신 내가 얼마를 빌려줬는데 아직 안 갚았죠? 독촉하고 이제 새로운 해가 오는데 이제 결산할 건 해야 되니까 빨리 갚으세요 하고 독촉하고 이제 거기에 매여서 주님 사랑하기보다는 이제 그런데 세상 것에 더 이제 웨이트를 두고 더 생각을 하고 여기에 왜 있으면은 그러면 영적으로 좀 저희들이 주님과 멀어진 것이죠. 더 주님과 가깝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니까 120명이 마가이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귀하게 쓰인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앵커리지에 있을 때 거기서 사역할 때 멀든이라는 그러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멀든 동네에서 자선 낭비를 이제 여기에서는 시간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할 기회가 물론 가끔 나가기는 이제 캐를 하러 나가지만은 앵커리지에 있을 때는 제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많이 나갔습니다. 이제 거기서 한 키 큰 남자를 만났습니다. 나이는 약 35세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한 말이 참 감사했어요. 나는 술 중독이었었는데 구세군을 통해서 재활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쓰다 보면은요, 우리가 사회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꽤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간증을 하고, 당신 지금 일하는 거 감사하게 생각을 한다. 이 돈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는 거 내가 다 아니까 좀 열심히 해라. 이렇게 용기 주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말씀을 딱 제가 들었을 때 구세군에서 일하는 게 프라우드했어요. 감사했어요. 저는 뭐 원래 그 처음 목사 안수는 피스의 교단에서 받았지만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구세군으로 왔습니다. 피스의가 Presbyterian Church of America예요. 장로교단, 웨스트미니스터 디알로지컬 세미너리 그쪽이요. 근데 이제 구세군에 와가지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고 육신으로 물질로 채워주고 영적으로 채워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생각을 그 당시에는 구세군께 감사했지만은 혼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뭘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구세군이 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구세군을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일 해도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들 때에 교만한 마음이 없어지고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아니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겠죠. 임마누엘의 메시아 오심을 대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을 나타내는 두 번째 촛불은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세상을 주님께서는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줄여서 보니까 공정성이더라고요. 공정성 딱 맞아요. 공의와 정직과 성실, 공정성. 외우기 좋죠. 제가 언제 여쭤볼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4절을 보시면은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는 게 아니라 공의로 가난한 자를 돌본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나 모든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를 다 물론 주님께서 돌보시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인도하시지만은 믿지 아니하는 분들은 그들이 불쌍하고 안 됐지만은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그럼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신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세상이 얼마나 타락됐습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타락된 세상을 주님께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알아서 하실 거니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라. 그럴 때 저희들이 자유함이 있죠.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주님 왜 저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불평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주님만 사랑하고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기쁘게 한 해를 마감하고 성탄절을 또 맞이하고 새해를 또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5절을 보시면은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참 공의와 공정성, 공의와 성실 그리고 성실로 자선 낭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걸 저는 느낍니다. 많은 분들이 정성 어린 손길로 많은 돈을 헌금을 하고 계세요. 정말 이거 자선 낭비를 직접 해보신 분들은 이걸 알아요. 마음이 찡한 거를 알아요. 세상에 정말 어두운 부분만 있는 게 아니구나. 정말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구나. 뭐 강제로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 사람들이 어떤 때는요 50불짜리도 이렇게 넣어요. 100불짜리 넣는 분들도 계세요. 20불짜리 넣는 분들도 계세요. 참 감사해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본인들에게 돌아올 것들을 바라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보람 있게 써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세군을 믿기 때문에 캐럴에다가 돈을 넣은 겁니다. 무엇입니까?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우리가 그 일을 담당할 걸 알고 그분들도 성실로 또 정직으로 공의로 그 돈을 도네이션 한 겁니다. 그리고 떳떳하게 벌어서 도네이션을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동방박사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면서 받은 외적인 혹은 물질적인 보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에 트래블링을 했습니다. 여행을 했는데 그 오랜 시간의 여행을 했는데 그들이 자신의 에너지 소모와 얼마나 그 오랫동안 여행을 하려면 힘들겠습니까? 뭔가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오히려 값비싼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께 드렸죠. 황금 같은 거, 모략 얼마나 비쌉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잘 모르는데 황금은 저희들이 알죠. 금. 그렇지만 그 당시에 모략, 유향 이런 거는 엄청나게 비쌌어요. 이것들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당히 먼 곳에서부터 오느라고 많은 고생과 수고를 하였을 것입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여행을 위해서 적지 않은 경비를 드렸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아마도, 이건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별을 따라 2년이 넘게, 좋게 2년이 넘게 트래블링을 했다, 여행을 했다, 그렇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여행한 끝에 아기 예수를 찾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게 기쁨으로 그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비록 힘들었지만은 그들이 아기 예수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그 영광을 차지하고 돌아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아기 예수가 뭔데 그거 한번 보기 위해서 그 많은, 도저히 나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정말 예수님의 메시아를 아는 그러한 분이라면은 정말 일생에 한 번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를 그분들이 포착을 해서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갔다니, 야, 나도 그렇게 한 번만 이렇게 돼봤으면, 그러한 마음이 들죠.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게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불쌍해 보여요, 우리가. 그러나 이 메시아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귀중한 겁니다. 아멘. 타산적으로 눈으로 이들의 행위를 계산해 본다면 참으로 막대한 손해를 본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조금도 이를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앞에 나타난 별을 보고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의 물질, 시간, 노력 이러한 것들로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위해서 그들은 투자를 한 거라,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알았어요. 그리스도는 공의와 정직 그리고 성실을 실현하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투자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영혼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영혼을 천국으로 이터널 월드로 인도하신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주님께 저희들이 일생을 들여서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물질로 헌금하고 그리고 11조 내고 그리고 없는 사람들 도와주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주님을 알기 때문에. 만일에 여러분들 중에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을 아셔야 됩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때로는 세상이 불공평한 것을 통해서 원망하며 좌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을 공의로 정의로 성실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리고 맡기십시오.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정의와 공의 그리고 성실로 여러분들이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어머니가 간증하시기를, 또 자선남매 기간이니까 제가 자선남매에 관한 간증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간증하시기를, 제가 멀든에 있을 때에도 자선남매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을 아마 다 이렇게 뒤져가지고 여기저기 뒤져서 이제 돈을 헌금을
했겠죠. 그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돈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깨진 안경알을 그것도 생각하실 못했는데 아마 이제 버릇이 있지 않습니까? 안경 쓰는 분들 이 안경을 이렇게 좀 만졌나 봐요. 근데 본인은 깨진 거를 생각하지 못했는데 옆에 있는 어느 분이 이거를 보면서 헌금하는 걸 보면서 깨진 안경알을 하나 제대로 끼우지 못하고 헌금을 한 걸 보니까 이 사람이 그랬어요. 내가 참 착한 분 같은데 내가 내 돈을 들여서 당신 깨진 안경알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캐럴의 헌금을 드렸지만은 이제 안경 공짜로 이제 새로 한 그런 분이 계셨었습니다. 세상에 비록 썩은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 그리고 성실은 살아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움직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촛불은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보시면은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만일의 기호로 설 것이요. 기호 저희들이 들을 때는 잘 이해가 안 가죠. 기호가 뭔가?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만민의 기호에서 기호의 뜻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기호 뭔지? 군기라는 뜻입니다. 군기를 의미합니다. 군인들 깃발 있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깃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광야에서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기억나시죠? 노뱀을 만들어서 군기에 매달아 높이 들게 하신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21장 4절에서 10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길을 통해 에돔 땅을 거쳐서 가는데 길이 굉장히 아마 험했는지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길이 험하고 음식이 시원치 않고 물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보냈습니까? 불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불뱀이 그들을 물어서 죽이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모르고 그렇게 불평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군기에 달아서 높이 들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쳐다보게 하라. 이것을 쳐다보는 모든 물린 사람들은 다 나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이 사건은 이 노뱀은 무엇을 상징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속죄 사역을 통해 사단의 세력을 멸하셨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원하실 그것들을 구약에서 예표를 통해서 앞으로 신약에서 그렇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셨을 때 그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렇게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몬이 그가 본 것은 한 아이였지만은 그는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성전에서 본 안나도 있습니다. 안나도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또 했습니다. 또한 목자들도 마구간에 태어난 아기가 그리스도 주가 되심을 믿고 천사들이 노래를 했죠. 그에게 가서 경배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연약한 아기 속에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실 능력의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그들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한 아기로만 보지 않고 미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경배를 한 것이죠. 그들에게 역사의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통찰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박사 그리고 목자들 또 안나나 또 시므온이나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에서 빛나는 별은 찾아온 새 박사들만이
본 것이 아니죠. 그렇죠? 누구나 볼 수 있게 밤하늘에서 별을 바라고 있었지만은 그 별의 의미를 알고 찾은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목자들 보세요. 천사들의 노래도 밤하늘에 널리 울려 퍼졌는데 그 노래를 들은 사람은 아주 소수의 목자들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직업이 목축업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들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목자들만 들었단 말이에요. 성령은 누구에게나 역사하시는 분인데 경건하게 일생을 바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므온과 안나에게만 성령이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거, 이것을 바라볼 적에, 이것을 저희들이 볼 때 저희들 얼마나 영광됩니까? 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예.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이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은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주님의 나심을 이제 저희들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밤하늘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별빛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육적인 삶에만 얽매여 영적인 삶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적인 통찰력을 저희들이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으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은 지친 영혼들에게 빛과 소망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리고 정의와 공의 그리고 성실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 그리고 구원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저희들이 믿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이 시즌뿐만이 아니라 내년에 2017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조금씩 그것을 실천함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많이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이제 저희들 정성과 마음을 들여서 주님의 말씀을 이제 받았습니다. 하나님, 떨어진 이 말씀들이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부탁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 저희들이 다 지켜 행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온전히 그리스도가 늘 저희들 마음 가운데 계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